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사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런 인사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요즘에 이 국제 정세나 또 환경을 보거나 또 아니면은 이 코로나 확산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저 막 이곳에서 좋은 곳에서 잘 됐다고 하는 소문 나는 것보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앞장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저 평범한 모습 속에서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리고 잘하고 그리고 힘써 왔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지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 덕스러운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진정한 용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인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다 가진 사람을 가지고 군자형이다, 군자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배운 것이 많아지는데 지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꼭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적인 정보가 여러분 사실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핸드폰, 인터넷 통해 가지고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아주 무수하게 뜹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지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풍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보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정보가 방대한지 아이들이 이 핸드폰 갖고 지식을 방대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른들보다 정치를 잘 모를 것 같죠? 어른들보다 정치를요 빠삭하게 깨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어른들하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 자꾸 삐걱삐걱 하는데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어른들은 그저 남에게 들은 소리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주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서요 곳곳에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또 사회 분야 또 그리고 또 기업 분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저건 아주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말문이 턱 막힐 정도에 우기려고 해서 우기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말 쉽게 보면 아주 청산유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청산유수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어른들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덕이야, 덕.
사람이 청산유수로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 덕이 없으면 그 청산유수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왜? 우선 다른 사람이 듣지를 않아. 네.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이 조금 말을 좀 어설프게 해도 그 사람이 좋고 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어설퍼도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졌죠. 네. 얼마나 기술이 발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담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인의 담력, 이것을 조금 두 단어로 줄이면 용기, 이렇게 두 단어로 줄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아니면은 나의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생기는 것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용기라고 하는 진정한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담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용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담대함,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환경 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많고 적음의 그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는요, 진정한 용기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용기가 온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실 적지 않을 거예요. 왜?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은 됐어요.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돈 실어난 아이들 없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중고등부 또 대학교 청년들도요, 돈 싫어하는 청년들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후에 사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 청장년들,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필요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연히 가까운 친구하고 만났는데, 야, 오늘은 내가 점심 살게. 그런데 한 사람은 점심을 살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친구는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친구가 돈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그 친구에게 점심 식사를 삽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 친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니까 사주는 것이지 하고 그냥 같이 대접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대접을 못하는데 친구가 사주니까 돈이 없어서 먹으면서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친구에게 점심을 턱턱턱턱 아무 때나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 그걸 통해서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점심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사주는 것은 그저 함께 친구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정을 베푸는 것이고 공유를 베푸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얻는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많이 알고 있으면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은요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괜히 많이 아는 척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설익어서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덕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지혜를 많이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스스로 본인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많이 알려고 이렇게 서적을 읽어보고 교양을 쌓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거기에서 용기가 생긴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요건, 이 사회적인 여건이 또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회사의 회장이니까, 내가 대표니까, 또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뭐 또 부장이니까 과장이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그것을 지나서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진정한 용기를 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사실은 이런 단어 쓰는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갑질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사실 최 몇 년부터 사람들에게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갑질이 용기입니까? 갑질을 용기라고 해서 그들에게 붙여준 단어예요?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 여건 가지고서 오히려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화하고요. 그렇죠? 차별화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갑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준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도덕적 용기입니다. 이 도덕적 용기는 우리가 흔히 내적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안 볼 때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피지 아니하고 정말 법대로 질서대로 규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당당히 자기의 자신에 있는 삶을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적인 용기라고 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내적인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법속 안에서 규율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걸어가는 거, 이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약속에 근거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진정한 용기요, 종교적인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마 이름을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종교개혁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사실은 교황청으로부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거, 교황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거, 어떤 이러한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내적인 것이었어요. 그 내적인 고민이, 내적인 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체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달리 마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루터 앞에 나타나가지고 긴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마틴 루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었던 그 죄들,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마틴 루터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기양양해진 마귀가 이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이토록 많은 죄가 있는데, 이토록 많은 죄를 지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것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면 너의 삶은 종교 개혁 이전에 다 끝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종교개혁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듣겠느냐? 허물과 죄에 사로잡힌 당신의 말을 듣겠느냐? 마틴 루터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실망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할 때 문득 그가 늘 묵상하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애우고 싶어서 애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중에, 은혜 받은 말씀들이요, 내 머리에 잠재해서 남아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이 바위판에 새긴 것처럼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그 순간 그 마귀가 주는 죄의식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나 허물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거든. 나 죄인이야. 그 피로 네가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는요, 자기 의로 인해 가지고 자기 양심이 깨끗해서 얻은 용기가 아니에요. 이 용기는 하나님과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이 관계에서 얻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두루마리 펼쳐놓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낙심돼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막 그렇게 죄의식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죄 많지만은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이 내용 속에서 진정한 종교적인 용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적인 용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하여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 컬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기인데, 우리가 이만한, 가슴에 있는 요만한 이런 용기가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찬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속에 아주 풍부하게, 풀로, 가득 찬 그러한 용기. 이것을 담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삶을 살다가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하니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껏 모든 살아온 삶을 왜 허무한 그런 허무주의에 넘겨버리고요, 비겁한 그런 삶으로 비굴하게 넘겨버리려고 합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지금 이 나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성령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잡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용기 아닐까요? 그것이 담대함이 아닐까요? 과거를 자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꺼집어서 묻지 않아요.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가 비록 비굴하고 아프고 연약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대로 내가 애쓰며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적인 용기요, 진정한 믿음의 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지금 있는 자리가 사회에서 맘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까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용기, 담대한 용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여인이 분만 날짜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되게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 그걸 수없이 봐왔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기절하고 잘못하다가는 생명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이들이라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도요, 분산하는 날 아파서 나 아이 안 낳겠다고 하는 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나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요, 몇 시간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염려되고 힘들었고 불안했던 것이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싹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이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아픔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모진 고통들, 분명한 우리의 소명 의식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랬죠. 제가 보니까는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도 잠깐 나와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전했어요. 여기다가 뭐 먹고, 큰 팜플렛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70년대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지하철역 같은 데 가가지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전하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전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상처받는 거 우리가 상관없이 막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용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더 좋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옛날엔 몰라서 그렇게 전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상처 주지 않고 좋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법도 사실은 바꿔가야 돼요. 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문 들어가서 매번마다 눌러대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어요. 애기 자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계속 눌러대잖아.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옛날에 몰라서 했던 전도 방법들 그것들이 사람들의 상처가 돼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요즘엔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도와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따뜻한 전화 한 통화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저 어쩌다가 그저 아침에 가가지고서 물 한 컵이라도 서로 떠놓고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물 한 컵이라도 서로 먹으면서 담화를 이야기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아니면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쩌게요? 서로 간에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야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위로 못 받았는데 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신앙적인 용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로마 항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항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재판 날짜가 언제입니다. 딱 떨어지면은 그래도 기다리고 그날 재판 받으면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 그리고서 기다려짐들 들을 텐데 재판을 언제 받는지도 몰라. 그런데 로마 항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시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그 항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항시 감옥이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고관들이 고위급 간부들이 사실 그 감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저 세월이 어느 시간이 그렇게 세월이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증거가 되어지게 됐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유로운 몸이 아닌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고위급 간부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은 뒤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을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 중에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최소한 50%는 넘겼겠지? 과반수 60, 70%는 됐겠지?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핍박하던 기독교가 국교가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그 순간에 퍼센테이지는 기독교인이 9%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9사람밖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고위 간부들이,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기업의 높은 많은 물질의 소유를 가진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9%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로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300년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고관들이 예수 믿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로마 황실 감옥에 있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핍박이 끝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선한 일에도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붙여놓으면은요, 그저 서로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더 한 사람이라도 끌고 오려고 아주 막 그냥 선한 경쟁에 질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의미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선한 의미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좀 약 올리려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좀 배 좀 아프라고 밖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을 봐라, 사도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평판을 두고 살면은 피곤해요. 어떨 땐 배도 아프고요. 어떨 땐 속도 상하고요. 어떨 땐 억울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괘씸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소명의식 분명한 삶의 신앙의 목적의식이 있으면은요, 배 아픔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억울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괘씸한 거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 배 아프게 하고 사도 바울을 조금 누구 말대로 흥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전하나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쨌건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용기요, 믿음의 용기요, 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고 전파가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 올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배 아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선한 경쟁이라고 하지만 질투심에 있어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상처 입히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편지 속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의 용기가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담력과 용기는요, 경제적인 여건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권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신앙적인 용기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눈동자같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용기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뚜렷한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최종 승리 그리고 최종 영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